뭐 요새 봄 같은 겨울이라고 그래요. 다들 편안하시죠? 앞에 그 그림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요건 뭐 여러분 제가 그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우리 책에도 이제 있는 그림인데, 왜 이 그림이 붙여져 있느냐 하면, 요즘 제가 특강을 하나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 미국의 이제 뭐 어떤 그 연구소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과학자가 미국의 이제 어떤 연구소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그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벌써 한 2년 가까운 시간 됐나요? 저한테 삶의 이야기.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하는 일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결국은 사람 흉내를 가장 잘 내는 것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무언지, 특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무언지,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인공지능의 연구의 지향점, 이제 이렇게 봐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 그런 이제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려니까 뭐 기술적인 면에서 인공지능을 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뭐 그분으로서는 이제 목적하는 바겠지만, 그러려면 결국 인간의 삶이 무언지, 인간의 마음이 무언지라는 것이 정확해야 여기로 닮아가는 연구가 성과를 거두는 만큼 사실이 되는 거죠. 만약 삶이라는 건 여기 있는데 저쪽에다가 어떤 지향점을 놓고 발전의 과정을 그쪽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이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제 이런 점 때문에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기계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이 무엇냐 하는 이 답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재 서양 철학이 대부분 삶에 대한 해석으로 나가죠. 심리학 마찬가지고, 또 뭐 요즘 같으면 뇌과학도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적으로는 뭐랄까 그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아마 인간에 대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인간, 특히 마음에 대해서는 답을 준다라는 점 때문에 불교 안에서 마음 이야기 이러면 대표적으로 유식이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아비담마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교재들, 뭐 유튜브를 통한 이제 많은 그 강의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쩌다가 참 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근본경전 연구의 해피스님 강의를 이제 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분이 판단하기로는 뭐 다양한 그 설명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래도 근본경전 연구회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계적인 접근을 통한 그 지향성의 관점에서도 가장 좀 정확하게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한 2년쯤 전부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좀 단편적인 문답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단편적이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지향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다양한 주장들을
뭐 묶어가지고 이게 삶입니다. 그러니 인공지능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으로 단편적 문답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뭐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발표할 자료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고 또 뭐 좀 검토를 바른다 뭐 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주장을 섞어가지고 그게 어떤 이야기는 만들 수 있겠지만 다양한 주장이 섞여가지고 사실을 드러내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방법으로는 제가 도움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그 근본경전연구회가 설명하는 이런 이야기, 우리는 어쨌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니까야를 근거로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를 일단 당신이 알고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다른 거를 섞어서 뭘 만들게 하는 건 그건 당신 이야기고, 당신이 필요하다 하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는 무언지 하는 거는 내가 단편적인 문답 말고 아예 몇 주 특강을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리겠다. 당신이 이런 특강을 원한다 하면 강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좀 강의를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한 4, 5주 걸려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걸로. 근데 이제 벌써 3번을 하고 이제 목요일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 4번째 강의가 되는데 아마도 뭐 한 5번, 좀 길면 6번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마음 특강, 삶의 메커니즘, 인공지능의 지향점, 요런 이름으로 지금 동영상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때문에 이제 요즘 확대해가지고 붙여놓고 설명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에서도 사실은 이 메커니즘 위에서 이해돼야 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라고 해서 안입이설신의 6내입처하고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 거기에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난다 이래 할 때 문제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측면만 보는 거고, 이와 성을 연하여 이식이 있다라고 하면 귀에 들리는 부분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각각 안입이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요? 라고 통합해서 인식하는 자, 인식의 통합자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죠. 특히 이제 요번 미국의 그분도 저한테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이 6가지의 내외 입저에 의한 인식 적용을 누가 통합해 줍니까? 통합하지 않고는 답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유식 같으면 제6식 뒤에서 작용하는 제7만라식 의가 되죠 그게. 그래서 제7만라식이 그런 인식의 통합자로의 역할을 하고, 또 그 밑에서 제8아레아식이 모든 것의 근거로 작용하고 이런 이제 유식의 관점이 있고, 아비담마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니까야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 강의에서 이 주제를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아마도 한 20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드러나 있지 않던 부처님의 설명을 우리가 밝혀낸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그 안입이설신의 6내입처가 있거든요. 색성향 미초법 6외입처가 있어요. 그래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입이설신의라는 요 내입처가 무엇냐 라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어떻게 찾아내냐 하면 처라는 것, 6내입처, 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근이라고 하는 몸과, 물론 이제 의와 식에서는 뭐 몸을 말할 수 없지만 그 식이라고 하는 분별에 아는, 인식하는 마음하고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 전달해 주는 요런 근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안근이라고 하는, 안근이라는 기능이 색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안식이라는 마음에 전달해주면 안식이 전달받은 정보를 분별해 하는, 식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위자나띠 해서 분별해서 한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의 기능이 빛을 매개로 받아들이든 뭐 닿는 것을 매개로 받아들이든 그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다가 전달해주면, 이렇게 근에 의해서 전달된 정보를 식이 분별해 가지고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겨나는 거죠. 요런 해석에 의해서 저는 처라고 하는 것은 식 더하기 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간 몇 번 그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이 몸의 파트너가 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심, 의식 각각의 차별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고 식이라는 마음은 인식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심도 식도 몸과 함께 작용할 때 그때는 의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이해에서 보면 안입이설신의의 의도 있지만 요거는 사실은 원래는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라고 하는 6내입처를 말하는 의처예요. 그런데 식과 근 모든 게 다 6개씩 가니까 처에 대해서는 처를 생략하고 안입이설신의 요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의 용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인식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할 때에 의라고 부른다, 요렇게 설명되는 의는 요 의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뭐 작의한다라고 하면 이 의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의가 작용하는, 이제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경에서 보면 뭐 두 개의 경이 그런 표현을 해요. 각각이,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이 몸의 기능, 이 5가지 기능은 제각각의 영역과 대상을 갖는다. 그래서 말하자면 안근이라는 것이 소리를 듣는 일은 못하잖아요. 안근이라는 것은 뭐 이 몸에 속한 안이 뭐
우리 이 원장님 전문가십니다만은 눈이라고 하는 이게 뭐 어디까지를 의학적으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근 보는 기능이라는 게 눈 뭐라 하지 하여간 하여간 그 여기 있는 눈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빛을 받아들이면 이게 뇌에까지 가잖아요. 이 받아들인 빛이 뇌에까지 전달되는 뭐 거기까지가 보는 기능, 안근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뇌에 가가지고 비로소 마음의 정보가 전달되는 이제 요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의미의 듣는 거 역시 마찬가지겠죠. 고막까지가 귀는 아니죠. 고막을 통해서 전달된 소리라는 정보가 뇌에까지 신경으로 가서 마음에 전달되겠죠. 요런 몸과 마음의 경계를 놓고 몸의 역할이 근인 거야. 이제 요런 측면으로 보면 경이 말하기를 각각의 이 5가지 기능들은 제각각의 영역과 대상을 가져요. 그리고 이것이 뭐 눈이라는 기능이 냄새를 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각각의 영역과 대상을 갖는다 하는. 그러면서 경이 말하기를 뭐 대표적으로 운나바 바라본 경 이런 경은 의가 5가지 기능의 의지처다. 그리고 의가 이 모든 기능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라고 해서 요 의라고 하는 것이 제각각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는 이런 6가지의 인식작용을 통합하는 역할을 요 의가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주제라 저도 이 이야기를 계속 말을 하면서도 이 운나바 바라본 경이 말하는 자기의 영역과 대상을 갖고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뭐 요런 표현만 보았지 그 뒤에서 나오는 의가 이것들을 다 경험한다라는 요 표현의 의미를 주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미국 계신 분하고 인공지능과의 이 관계로 특강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통합이라는 인식의 통합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 보아왔던 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설명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6가지의 조건 관계로 네이처, 웨이처, 식 요게 있는데 이 6가지 조건 인식의 결과를 통합해서 아는 자가 6가지 말고 그 이면에서 필요하냐, 말하자면 한 발 뒤에서 보아서 통합하는 이런 자가 필요하냐 라는 데 대한 답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통합자로서의 제7식 뭐 이런 부분을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러한 식이라는 것은 이런 6가지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말고는 다른 식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 만약에 제7 말라식 이게 실제로 있으려면 이런 6가지 조건 관계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이 6가지 말고는 제7 말라식이 생겨나는 조건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통합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어떤 그러니까 7번째의 식이 전제되어서 해야 한다라고 부처님은 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풀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바로 이런 식과 근이 함께 한 것이 인식 주관인 처다. 이런 관점에서 의의 의미를 적용해서 보면 그 통합하는 역할을 의가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요런 이제 그림도 요게 지금 이제 그 특강 교재인데 제가 진짜 요거 한 권만 여유분을 만들어놨네. 이거 뭐 이따 누구든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그리고 뭐 우리 홈페이지에 요거 파일 PDF 파일 올려놨는데 이제 요런 식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안에 식온이 있어. 식 6가지 식의 무덕이죠.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것이 식온의 분류죠. 그러면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을 매개로 이 근이 가져다주는 정보를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런 근 밖에는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 해가지고 육외입처 세상이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을 근이 받아들이면 식이 분별해 아는데 이 식이라는 게 제각각으로 세상 생겨 먹은 대로 분류를 해서 펼쳐놓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안식 내지 의식 이 6개가 다 합쳐져 있는 게 오온이 말하는 색수상행식의 식온이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인식자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 이 자체가 말하자면 내 몸에 팔도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래 있는데 오른발로 뭐하고 왼팔로 뭐하고 이러는 거를 내가 내 오른손 내 왼손이 하는 것이 그대로 내가 통합해서 알잖아요. 내가 오른손으로 뭐하고 왼손으로 뭐하는 거를 내 뒤에 누가 서가지고 해피스님의 오른손이 뭐라고 왼손이 뭐라니까 요거 통합해서 보면 해피스님은 지금 뭐한다. 요렇게 보아줄 이유가 없잖아. 내가 직접 내 자신이 통합해서 나의 일을 알죠. 그 개념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거든요. 요런 부분은 식온이 의란 말입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식온이 요 식온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근과 그럴 때에 요걸 의라고 부른다. 여기 이제 우리 심의식의 차별성에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요 식온에다가 식온이 의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빼먹었구나 생각은 했어요. 요 아이가 뭐 어느 분이든 이따 가져가시고요. 그래 해서 이런 인식의 통합자가 6가지 식을 통합한 것으로의 식온 이거 말고 그 뒤에 7번째 식인 말라식 이런 유식적 관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식과 니카야가 말하는 마음이 아마 가장 큰 차이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뭐 아실 말씀? 자, 이건 그래서 요 이야기 그러니까 천은 이건 어쨌든 인식 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주관으로의 육내입처인데 요 육내입처는 그러니까 안식 더하기 안근이 안식이고 요런 구조를 갖는 거. 제가 이제 이 교재에서 뒤에 이제 요 부분을 별첨으로 해서 몸의 역할 인식. 사실 몸이라는 것은 안근 이근에서 인식하는 일도 하지만 신업, 구업, 의업 이래 가지고 몸은 또 행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사실은 뭐 그러니까 삶을 인식과 행위로 구분하고 인식하는 마음, 행위하는 마음을 구분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인식과 행위 모든 것을 몸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몸의 역할은 인식과 행위 양쪽으로 다 포괄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몸의 역할 인식이라고 말하는 요게 바로 이제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식덕이 근이 처다 라는 이 주장은 단지 해피스님의 주장일 뿐이다. 뭐 당연히 그래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경에서 이제 몇 가지 하여간 해석하기 힘든
표현들이 있어. 예를 들면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서, 이래서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색상 성상하는 님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표현은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라는 인식의 요 자리를 요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풀어질 수 없는 경전 이야기가 여기서는 총 4가지 용례를 적어놨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용례가 10개의 경이 훨씬 넘는, 그러니까 많은 경들이 요 자리를 식과 근이 더해서 처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단지 해피 스님의 주장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인식의 자리를 이제 근본경전연구회에서 2000년 넘는 세월을 격해서 부처님이 의도하시는 내용을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요 용례로 첨부된 이야기 한번 보시면 해피 스님이 이 부분은 타당하게 설명했다.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요 부분 이제 설명드렸고, 이건 요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인공지능이 지향해가는 삶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에 가장 사실적인 답을 주는 것이 니카야다. 니카야가 그동안 해석되지 않아가지고 주로 유식적으로 이렇게 삶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것들을 설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고, 그것이 불교를 대표하는 마음 이야기로 세상에는 알려져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니카야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내면 더 이상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는 그런 이면에서 작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답을 담고 있어요. 어쨌든 요 인공지능의 지향점이라는 측면의 특강 앞으로 한 짧으면 2번, 길면 3번 더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우리가 공부한 경이,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큰 주제가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부처님이 직접 선언하는 3개의 주제가 있다. 하나는 삼법인이고, 하나는 연기, 12연기고, 또 하나는 오온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 3개의 경에서 삼법인이라는 깨달음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경을 몇 개 우리가 보았고요. 지금은 연기라는 깨달음을 그 깨달음에 직접 선언되는 경은 조건경이라는 경이 있고, 그 연기의 깨달음을 보충하는 경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가 연기경부터 4개의 경을 보았거든요. 자, 그래 지난달 공부한 내용 간략히 보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2번째 용례경인 조건경을 보충하는 연기경, 배우지 못한 자경, 곧다마경, 도시경을 설명하였는데, 순서대로 연기의 정형 구문, 100% 조건관계, and 심의식,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 그리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복, 그리고 깨달음의 본질, 생사 문제의 해결,
또 윤회하는 자는 식이다. 그리고 십지연기와 팔정도가 주제입니다. 이 경들에 대해서는 초기 불교 백일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이제 보면 4개의 경을 지난달 본 거죠. 연기경에서는 연기의 정의,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보았고, 두 번째 배우지 못한 자 경에서는 이제 차유고 비유 이렇게 나타나는 연기의 정형 부분 보았고, 또 그 경에서 심이라고도 하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라고 하는 심의식 이야기를 그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이란 측면으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곶다마경에서는 밑바시 부처님부터 곶다마 부처님까지 7분의 부처님 모두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보았고, 그랬을 때 부처님의 깨달음이 본질이 무엇냐 라고 하면 결국 노사, 늙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이냐,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보았고요. 네 번째 도시경에서는 이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라는 커다란 틀 위에서 12연기가 아니라 십지연기가 나타나는 거 보았죠. 그랬을 때 바로 이 경에서 사실은 우리가 참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윤회합니다. 그런데 그 윤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윤회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참 사람들이 대답을 어려워해요. 아니 심지어는 이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분들도 니까야가 윤회를 말하기는 하는데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무슨 에너지가 어떻고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주 작은 오해에서부터 생겼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마니까의 38번에서 사띠 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을 때, 사띠 비구가 시기 윤회한다. 물론 그때는 이제 표현이 그러니까 오직 이것식 이렇게 좀 특별한 표현을 써서 말하지만 어쨌든 시기 윤회한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럴 때 부처님이 그 시기 어떤 시기냐라고 2차적인 질문을 할 때 사띠 비구가 아뜨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부처님이 꾸짖는다. 그래서 시기 윤회한다라는 걸 꾸짖는 게 아니라 시기 윤회를 하는데 아뜨만인 시기 윤회합니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이 꾸짖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되는 질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시기 윤회하는데 그 시기 아뜨만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같은 경에서 이어가지고 바로 이런 6가지, 그 식도 조건 지어진 거 식이 연기된 식이다. 이 6가지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 다른 데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은 윤회하는 당사자는 식이요. 그 식이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야. 이런 이야기로 이제 부처님은 답을 준다 하는 거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도시경에서는 직접 식과 명색이 이렇게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그 식과 명색이라는 존재 상황 안에서 늙고 죽고 옮겨가서 태어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의 주어가 뭐냐 하면 식이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그 사띠비고와의 문답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선배 스님들이 오해를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부처님이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고를 꾸짖었다. 그러니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선입관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니
성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문장으로도 식이 옮겨가고 태어난다, 윤회한다라고 직접 말을 해주고 있는데 선입관 때문에 이걸 못 보고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가 윤회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이런 부분 우리가 명확히 수정해야 하죠. 네, 지난달 보았던 도시경에서 바로 이렇게 윤회하는 당사자는 식이다. 그 식이 사띠비고 이야기로 보면 아뜸 아닌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고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라는 답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달 이렇게 그 경 4개를 통해서 중요한 주제들 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보충하는 경부터 보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자, 114쪽 발라 판디따 습당 12번 상류따 19번 우현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아진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현명한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아진 현명한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는가?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지 않고 애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현명한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현명한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고 애는 부서진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는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는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범행의 실천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이것이 차이이고 이것이 특별함이고 이것이 다름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우현경. 우현이란 말이 뭐 그대로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 요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경의 이제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됐든 현명한 자가 됐든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자를 말하잖아요. 태어났어. 그러면 이 태어난 사람이 말하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여간 뭐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여간 전생에 깨닫지 못했으니까 태어났겠죠. 자, 이 태어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있고 현명한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명한 자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자예요.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따라오느냐 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에게 어떤 현상이 따라올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경에 의하면 저는 이게 진짜 윤회의 본질이라고 봐요. 몸으로 간다, 요 표현이 나오는 거야. 몸으로 간다. 그런가 하면 현명한 자는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된 거야. 삶의 과정에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어서 없다라는 그게 뭐냐고 사실은 깨달은 거잖아요. 그 깨달은 자를 말하기를 몸으로 가지 않는다. 요런 표현을 하거든요. 일단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 어리석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은 전생의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몸으로 가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태어난 우리 같은 사람들, 사실은 부처님도 전생에는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금생에 몸으로 태어났다고. 만약에 부처님이 전생에 무명과 가래를 다 해소하고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하면 금생에 고타마 시타타 이렇게 불리죠? 그 이름을 갖고 안 태어났을 거라고. 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부처님도 어쨌든 전생에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다라는 요거를 정의하는 말이 무엇이냐? 태어난 가운데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자는 몸으로 간다. 누가 몸으로 가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우리가 계속 말하는 식이 몸으로 가는 거예요. 연기된 식. 그렇죠. 연기된 식이죠. 이게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이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연기된 식이라는 마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다시 몸으로 가서 몸과 함께하는, 달리 말하면 몸에 구속된 중생으로의 삶을 이어가는 거. 이게 윤회거든요. 그런데 전생에는 어리석은 자여서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해서 현명한 자라고 불린 거야. 부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난다는 게 뭐냐고.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지만 뭐 이제 이런 과정 보면 이제 여기 무명과 가래가 있어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 딱가라는 개념 제가 늘 말하죠. 가래의 형성 과정인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지 못하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식이 머문다라는 현상에 의해서 머물고 늘어난 곡에 연기된 식이라고. 식이, 그러니까 경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존재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식과 명색, 명색 이러지만 일단
뭐 쉽게 말하면 식이라는 마음하고 명색 안에 들어있는 몸과 마음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그런 존재에게 몸이 유지되는 한평생, 뭐 우리가 좀 대략 100년은 몸이 유지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순환해가지고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존재라는 개념으로 있으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을 만나는 자리에서 식이, 아까도 봤지만 이건 식온이니까 식온이 안식 내지 의식으로 펼쳐져 가지고 안근 내지 의근이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전달해주면 인식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삶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순환적으로. 그런데 뭐 100년에 한 번 이렇게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못하고 죽은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가서 새 몸과 만난 그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태어나면 그에게 노사, 수비, 고운에 등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있다. 그러니까 노사, 수비, 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괴로움의 무더기가 자라난다 해서 고집,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즉 번뇌가 다 부서진 이런 현명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한평생 사는 동안은 몸이라고 하는 구석 안에서 이렇게 살지만 그러다가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깨달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영경은 딱 요거를 말해줘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여기서 지금 제가 몸으로 간다라는 번역이 까유 빠고 요 말이 이제 까야라고 하는 몸, 우빠가라고 하는 가다, 요 말이 이제 합해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의장님 우리 강목 스님 같으면 요 부분을 몸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하실 거예요. 아마 강목 스님 번역 우영경 찾아보시면 몸을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있으니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을 받는다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몸을 받는다라는 그 말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원어 자체는 몸으로 간다 이런 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윤회하는 걸 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강목 스님 그렇게 번역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우리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몸으로 간다, 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회라는 이 윤회가 무엇냐라는 본질적 의미로 접근하는 데는 이렇게 몸으로 가는 경우는 윤회하는 거고, 몸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윤회하지 않는 거고, 요게 좀 더 정확한 의미의 접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우현경 제일 앞에 이제 윤회의 본질 이래서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죽고 태어남 몸에 제약된 삶. 그런가 하면 무명과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부서지지 않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무명과 가래가 부서진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압축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요 몸으로 간다라는 요 표현, 윤회의 본질이야.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달리 말하면 누진, 번뇌가 부서진. 요거 이건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상해 작용성, 번뇌라는 것이 잠재된 상, 유의적인 상태에서 작용을 하면 무명과 가래가 생겨나는데,
번뇌의 부서짐, 누진. 우리 깨달음이라는 게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이제 완성되잖아요. 바로 요 상의 유위적 상태로 작용하는 요 번뇌라는 것이 부서지면, 그래서 경은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라는 것을 누진 이렇게 표현하고, 요게 사실은 윗바사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닦아내 과정이 진행돼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번뇌의 부서짐, 무명과 가래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는 게 윤회하는 거고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이고, 몸으로 가는데 이제 그 몸이 지옥 중생의 몸을 받을 것이냐,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의 신들의 몸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거는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의 범주에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몸으로 가는 삶에 2차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몸으로 간다라는 것을 중생들의 삶의 본질로 말하고, 거기에서 번뇌의 부서짐, 번뇌를 부수는 윗바사나, 참고로 사마타는 무명 위에 탐과 진이 생겨나는 요 탐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 가래라는 게 소망과 탐이 함께한 상태거든요. 요 소망과 탐이라는 게 심이라는 마음의 아래 위를 차지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소망과 탐이라는 것을 해소하면 심이 해탈한다라고 해서 심해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 자리에서 소망과 탐을 해소함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요걸 사마타라고 불러요. 근데 사마타에서 심해탈을 해도 밑에서 무명이, 비록 삼매를 닦는 힘에 의해서 무명이 억눌려 작용을 안 하고 사마타로 소망과 탐을 해소해서 가래가 부서진 심해탈을 했다 해도, 삼매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번뇌가 부서지지 않은 다음에는 무명이 되살아난다고. 그러면 탐과 소망이 또 살아나죠. 이래서 요 사마타에 의해서 심해탈하는 것으로 깨달음의 완성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상태가 완성되어야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도, 삼매의 힘으로 눌러주지 않아도 탐과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 마음의 해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해해탈, 심해탈, 해해탈,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통 이제 세간에서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삼매 없는 깨달음을 말하는데, 이건 사실은 부처님이 듣기마저 그런 얘기 듣는다면은 깜짝 놀라질 거야. 그런 거는 부처님 가르침에는 없어. 삼매 없는 깨달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네. 우리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별, 높은 단계의 족쇄, 마지막이 무명 아닙니까? 그치? 네. 그럼 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게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을 부수면 불한자 이래 되잖아요. 세 개까지. 유신경 개금. 아니지, 세 개를 부수면 예리자. 예. 그리고 탐진씨가 줄어들면 일례자. 예. 그리고 오하분결 5가지 다 부수면 불한자. 예. 그리고 남아있는 오상분결,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족쇄 5개를 마저 부숴야 아란이라고. 예. 그럴 때 그 오상분결이 뭐냐 하면 무명, 그리고 무명에 의해서 탐이 생겨나면 요 마음이 흔들린다고. 들뜸. 그리고 요렇게 무명과 탐, 들뜸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면 그것이 돌아와가지고 욕탐으로 인식의 순환에서 오면, 요 욕탐의 작용으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화된 상태로 자기화된 내가 비열이 작용해서
저희 왜곡 상태, 니미타를 인식해가지고, 왜곡된 알물 만드는 것이 자기화된, 나의 것이여! 이런 자기화된 중생의 삶이거든? 그러니까, 오상분결이 뭐냐 하면, 무명, 요 자리에 들뜸. 세 번째가 자기화잖아. 자만. 아, 그래. 보통 이제 만화 하면 이제 자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조책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요 자기화가, 그러니까 만화라는 요 단어가, 자만, 아만, 요렇게 번역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요것은 자기화라고 번역돼야 한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요게 지금 만화라는 단어거든? 근데, 자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위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위다라는 단어도 나와 너 가운데 내가 우등하다, 네가 열등하다. 나나 너나 동등하다, 내가 열등하고 네가 우등하다. 이게 사실은 자만이라는 개념이잖아. 요 세 가지를 경에서는 위다라는 말로 나타내요. 그리고 요 만화라는 말은 만화에 이제 앞에 이제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좀 유사한 말을 하지만, 만화 자체로는 내가 중생으로의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원래는 이게 탐진치가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생겨날 게 없잖아. 단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오온으로 있을 뿐이지, 여기에 나라는 게 없다고. 근데 내가 생겨나야 그 다음에 나하고 너를 비교해가지고 우등하다, 열등하다, 동등하다 이 개념이 오잖아. 제가 볼 때는 요 만화라는 단어는 위다가 말하는 이런 남과 남의 비유, 자만이라는 이거 이전에 내가 생겨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 그래서 경은, 그러니까 요 만화라는 단어를 아항까라, 마망까라 이래가지고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만화 이런다고. 이거는 내가 생겨나는 거지 나를 너하고 비교하는 개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자기화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오상분결이 무상, 들뜸, 그리고 그게 인식으로 순환해서 와서 자기화된 거. 그리고는 이제 요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있잖아. 욕탐, 욕계 수준의 탐, 이거는 이제 오하분결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색탐, 무색탐이라고 하는 높은, 그러니까 그렇죠. 색계, 무색계의 탐. 네, 이게 이제 오상분결의 일곱 번째로. 그죠. 오상분결이 무명, 들뜸, 자기화, 색탐, 무색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법원님 질문하신 요 무명이 그겁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하분결이라는 좀 더 표면에서 유신견이니 의심이니 기금치니 또 이제 소유의 관심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욕계 수준의 탐이고 지내고 하는 걸 다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좀 표면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족쇄고 내면에서 이렇게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의 근본 자리에서 작용하는 족쇄가 오상분결, 무명, 들뜸, 자기화, 색탐, 무색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 개념이 그거예요. 근데 일각에서 해석은요. 마지막 그 높은 단계의 족쇄 8, 9, 12 자만 들뜸 무명인데 이 무명은 또 사성제를 모르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한. 예, 일단 이제 정견이라는 개념이 있죠. 정견이라는 개념이 시작. 그렇죠. 팔정도에 시작되는 물론 정견도 경에는 여러 가지 정견이 있죠. 바른견해가 다양한데 그 중에 팔정도의 첫 번째 지분인 정견이 사성제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나오죠. 무명도 그리고도 이제 정견은 여러 가지 팔정도에서 쓰이는 정견하고 십선업에서 말하는 정견도 있잖아. 그 십선업의 정견은 또 다르게 나타나고 정견이 어떤 관점에서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서 바르게 보는 게 바른 견해지 뭐.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경에서 보면 무명이 무엇이냐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요게 아마 우리 요게 요 책에 있든지 요 책에 있든지 그럴 거예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명의 용례, 그러니까 무명에 대한 다양한 정의, 그거는 제가 요 두 권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제가 그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제가 그 보내드리잖아요. 그 동영상 수업 보고 거기에서 링크해드릴게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다양한 무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건 근본적인 거는 이렇게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는 여기에서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다 원래는 이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삼법인이 말하는 성질 특성을 갖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경향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즐거운 느낌도 항상하다고 잘못 보는 거로의 무명, 괴로운 느낌도 항상하다고 잘못 보는 거로의 무명,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니까 좋은 거요 라고 잘못하는 게 탐, 괴로운 느낌이 항상하니까 나쁜 거요 라고 잘못하는 거로의 진, 요런 개념들이 사실은 이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그려질 때 탐진치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제 설명되거든요. 요거 하여간 제가 앞으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든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요 부분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은 오늘은 그 정도, 그 정도 보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우현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 몸으로 가지 않는 현명한 자의 삶, 원어가 유파고 호띠라고 해서 보여드렸고, 무명과 가래가 결국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느냐 해소하지 못하느냐가 어리석으냐 현명하냐의 차이고,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마타에 의해서 가래가 해소되고 윗바사나에 의해서 무명이 해소되는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 자리가 설명되는. 요거는 이건 진짜 우리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그냥 삼매의 습기 없이 깨닫는 이런 접근으로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없어요. 부처님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서 삼매 없이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하여간 그런 이야기 되는 거고요. 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을 하자면 오늘 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덕이시여 참으로 복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해주시면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중에 제가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라고 번역한 게 이제 원어가 뭐냐 하면 제일 밑에 쪽에 있는 바가왕 네띠까라는 말이에요. 바가왕 네띠깡 해서 요 네띠까라는 말이 보통은 이제 가이드, 안내자 이렇게도 나오고, 또 하나로는 이제 이 도관이란 말이 이제 파이브 라인이죠. 파이프. 이제 이런 의미, 그러니까 양쪽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보통 보면 부처님을 이렇게 참찬할 때는 부처님을 뿌리로 하고 부처님을 안내자 또는 길잡이로 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저는 요거를 어차피 단어는 가이드이기도 하고 또 이런 파이프의 의미를 같이 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를 도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도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거 사실 굉장히 재밌는 중요한 주제예요. 빈물을 모아야겠어. 빈물을 모아야겠는데 이제 이건
그러니까 물을 이제 물을 모아야겠어. 그러면 이제 물이 막 흘러갈 거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하나 설치하면 요 파이프 안으로 들어오는 물은 이 저수조에 쌓일 거 아니에요. 파이프 라인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저수조로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요거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은 이래 흘러가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구를 만들면 더 넓은 만큼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 저수지로 들어오죠. 부처님께서 열반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자리, 완전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거든요. 이 완전한 행복, 열반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데, 물론 번역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길잡이, 가이드를 세워놓고, 요리 가자, 이렇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요게 원어가 가지는 의미를 볼 때, 파이프라는 의미를 갖는 거야, 이게. 그러면요, 열반이라고 하는 이 목적점에다가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파이프가 뭐냐? 부처님을 도관으로 한다, 파이프로 한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여기다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하나 놓아주신 거야. 그리고는 파이프가 사명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산으로 완성되는 이런 파이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너무 입구가 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구를 넓게 펼쳐가지고 보시와 개라고 하는, 오개 이럴까요? 그리고 요런 보시와 개라고 하는 공덕행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수행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공덕행이 있다. 수행이라고 말하면 사명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산으로 완성된다. 그게 좁은 파이프라면, 보시와 오개라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더 넓은, 요거 뭐라 하죠? 그 배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펼쳐놓은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도관을 부처님이 딱 설치를 해놓으면 이제 어떤 물이든지 도관 밖으로 흘러가는 거는 못 오는 거고, 도관 안으로만 들어오면 도착하잖아요. 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이드라는 의미보다는 부처님이 우리를 열반으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가르침을 통해서 설치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바가왕 네띠까라는 단어를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번역이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의 지향점이라는 특강 소개를 좀 하면서 바로요, 그러니까 식과 근이 더해져서 처가 되는 요런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이해고, 정말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밝혀내서 많은 경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설명하는 것을 적절하게 해석해낸 그렇게 이제 요 자리를 설명해 내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지향점을 불교가 제시할 수 있게 이제 요런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그 연구자 그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식의 통합자, 이런 문제를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유식이 말하듯 제칠말라식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은 또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그리 이끄느냐고 하는 쪽에서는 답이 안 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를 만나니까, 여기가 삶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설명을 하는 곳이다. 인공지능이 지향하는 자리가 여기다 라고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특강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 우현경의 이야기 함께 해서 오늘 설명드렸어요. 원래는 이게 오늘 경 3개를 설명하고 이 주제를 마치려 했는데 오늘 그냥 우현경 하나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락해 주시니까 상당히 영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 어느새 연말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로펜. 요거? 요로펜 어디 책에 있습니까? 제 끝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네, 예, 책에 있는데 그 책에서 조금 업데이트 됐어요. 책에 있는 거는 아마 2021년도 판일 거고 요게 이제 요번에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래도 비슷하고 그 책의 맨 뒤쪽에 가면 545쪽에 있네요. 그 545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차이가 하나 있냐 하면 거기는 요 딱가에서 나오는 게 가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래 이후에 견해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딱가로부터 가래하고 견해가 같이 나오는 걸로 요 부분은 이제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 차이만 감안하시면 요 책 그대로고 사마타 윗바사나 그 얘기는 그 다음 장 보면 수행 지도 있거든요. 요 수행 지도에서 사념처의 영역, 사마타 윗바사나의 영역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해 나갈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저는 마친 거로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내년에 또 뵙시다. 네, 좋습니다.